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례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부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 속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함께 여행을 떠나보라라는 말씀이 있죠. 평상시에 잠깐 만나는 것과 다르게 24시간 함께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되죠. 또 나도 모든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정식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는 커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할 의사가 있는 커플들의 동거에 대한 의향을 물은 그 통계로 2018년에 혼전 동거 찬성률이 20대에서는 74.4%, 30대에서는 73.2%나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실제 동거로 이어진 통계는 아닙니다. 결혼해서 평생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결혼에는 두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양가 부모, 친척, 그리고 자녀들도 있는데 어찌 보면 결혼은 엄청난 커다란 모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혼전 동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젊은 층에 확산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참고 져주고 살았는데 지금 세대는 워낙 개성이 강한 세대라서 그런지 그렇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하여간 사전에 미리 알면 마음의 준비도 되고 나중에 실망할 일도 없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동의해서 결혼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 사전 동거를 해서 서로 마음과 뜻이 맞아 결혼을 해서 좋겠다고 해서 막상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이혼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거할 때는 둘만의 생활이었죠.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둘만이 아니라 그 폭이 넓어져 가지고 양가 가족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또 많다고 하네요. 동거 때 없던 시댁이 생기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생기고 또한 처가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집안 행사들이 다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동행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 동행, 이런 것입니다. 동행하다는 길을 같이 가는 것. 성경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경 관영어 사전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에게 동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고서는 동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겠죠.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동반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행의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라는 말이 생기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 성경 인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 때에 싫어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좋아하며 기꺼이 순종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동의하였음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있죠? 노아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저 신약 쪽으로 가볼까요? 신약 시대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동행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글로바라는 제자하고 또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30절과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행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동행은 한자어로 해석해서 길을 같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work with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라크라고 합니다.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내밀히 교제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영적으로 친밀히 교제하며 육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고 거룩한 동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헨리 모리스 박사님께서는 그의 창세기 기록이라는 주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하는 것이다. 이 동행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능한 특권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동행이고 이것이 노아 시대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 자녀에게 모두 주는 특권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동행에 대해서 몇 가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행은 마음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일로 동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동일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자라고 합니다. 즉 선한 동역자를 의미하겠죠. 목적하는 바가 같은 동역자를 의미하죠. 모두가 주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같지 않으면, 목적지가 같지 않으면 어찌 함께 가겠습니까?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한 동행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무슨 일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같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함께 추구하기로 합한 마음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동행은 목표와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목적과 목표가 같은 동행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은 서로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완전하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손잡고 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6절과 마가복음 14장 42절 같은 말씀인데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인데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가셨습니다. 동산에 올라가서는 혼자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갈 텐데 함께 가자, 골고다 언덕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도 믿음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영광의 길, 영생의 길도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 되었나요?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고 결국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시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찌 되었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어 이루시기 위하여 가는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한 곳을 바라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비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라고 합니다. 얼굴을 깎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얼굴에 가죽을 벗는다라는 뜻이죠. 마치 조각가가 칼이나 정으로 조각할 그 돌을 깎아내듯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얼굴을 깎아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스스로 체면을 깎아내린다, 스스로 자기 명예를 벗어 던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통이 따르겠죠. 조각가의 칼이나 정이 조각품을 깎아내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당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심으로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려야 할 인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셨죠. 인간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이나 칭찬이 아닙니다. 찬양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우심으로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자기 중심적 관념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움으로 고난을 받고 자기를 비움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자기를 비움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비우는 것이 자기 비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기 비움은 고통이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중심적 관념, 자기의 의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 한 가족으로서 동반자죠.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생을 함께 하자고 동행하자고 결혼한 부부인 것이죠. 동행하는 삶의 전형적인 것이죠. 함께 가기로 한 아내와 남편이 각각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1차적인 육체로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은 자기의 의의를 생각을 합니다. 부부는 서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비우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앞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신의 형체를 비우고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동행은 자신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길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상대방의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동행의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먼저 드러내면 함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자기 비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셨죠. 낮추다는 헬라어로 타페이노라고 합니다. 겸손하다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겸손하라의 헬라어가 타페이노입니다. 즉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는 겸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공손히 섬김,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높여줄 것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 낮아지면 서로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공식이고 이것이 동행의 공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의 공식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낮아지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 없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축복의 동행의 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친밀히 소통해야 한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말씀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이 가려져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마음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의 태도와 부모님하고 함께 있지 않을 때의 태도가 어떻게 다르겠죠? 말라기 2장 6절 말씀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세운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법, 즉 말씀으로
화평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동행의 기초입니다. 동행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될까요? 동행,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함께 가는 사람하고 얘기해야죠. 소통입니다. 동행하는 사람과 얘기하면서 가는 것, 즉 소통이 동행의 방법입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 동행하면서 원수지간처럼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가면은 그게 무슨 동행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가는 방법, 소통하면서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죠? 네,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또한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혼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동행은 같이 가는 것, 플러스에서 같이 가는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동행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은 목표와 목적이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는 내려놓고 겸손과 배려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양보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 친밀히 소통하면서 상대방을 알아가고 또 나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알리고 또 나는 주님을 더 알고 걸어가는 것이 소통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고 알리며 이해를 구할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며 함께 나아갈 때 진정한 그리고 거룩한 동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과 아름다운 거룩한 동행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 조례을 목사였습니다.